제가 지금 몸이 골골거리고 있는데 감기 걸려서 기침 계속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제 몸이 80kg 조금 넘으니까 80kg 좀 넘고 그냥 바이러스의 무게가 있나요? 바이러스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조그만 것들이 제 몸속에 들어가서 늘어붙어 있는데 그것들 하나 때문에 부메랑도 힘들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토요일 주일 저희 사역이 그 조그만 감기 바이러스의 하나에 짓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면은 저희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안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지금 GS25인데 중간에 주인이 한번 바뀌었어요. 제가 자주 가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처음에 엄마랑 딸인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신 어머니랑 젊은 딸이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두 분이 계속 있으면서 그 상품 진열하는 거나 갖다 놓는 거나 하는 게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따뜻하게 환영하고 뭔가를 더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지능 아파트 안에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제가 그 주인 모녀들의 얼굴을 못 봐요. 가면은 시큰둥한 알바들이 앉아있어요. 어서오세요. 딴짓 핸드폰 보고 있다가 두면은 예 엄마입니다 하고 찍어주고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처음엔 그랬던 것 같지 않은데 이후에 뭐 모든 건 똑같을 수 있었지만 제가 갈 때 마음이 좀 달라지겠죠. 뭐지? 변했네? 옛날 같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게 되었을 때 그것들이 단지 뭐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내가 일을 대하는 방식이나 내가 예배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나 그것이 바뀌게 되었을 때 바뀌었구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았구나, 성공했구나, 잘 되었구나 라는 것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가망이 없구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애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결과로 쭉 나오는 건데 심령이 가난했어요? 애통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온유해져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 결과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이 변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나는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언어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만만한 사람이에요. 쉬운 사람이에요. 말 들으면 거기에 대항하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넉넉히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 볼 때 쉬운 사람이 되고 우스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넓혀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빼앗기는 사람이죠. 세상을 그냥 흔한 말로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 피라미드 구조라고 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더 잘나고 똑똑하고 야비한 사람을 떠받드는 밑에 밟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저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처럼 이런 세상을 뒤집으세요. 만만한 사람인데, 우스운 사람인데, 유순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착취받고 빼앗기고 뒤쳐져야 되는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e ear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성경이니까 좋은 말 써놓은 거겠지.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아니에요. 마음이 유순한 사람이 땅을 가지게 된다고 했는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땅을 쟁취하거나 성공해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준대요. 준 거를 받는대요. 세상의 땅이라는 것은, 세상의 나라라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쟁취한다가 아니라 누군가 주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뒤에서 같이 좀 더 생각해 볼 텐데,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해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나? 아니, 그거 아닌데? 세상에서 착해 빠진 사람, 멍청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던데? 그럼 성경이 틀린 거잖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하다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그 프레이시스라는 단어가 있는 헬러가 있는데 그 뜻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만해서 자기의 주장을 억지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강함을 잘 통제해요. 못난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말인데 잘 길들여진 말이에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능력이 있건 강함이 있던 능력이 있고 강하기도 한데 그것들이 잘 통제된 걸 말해요.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나의 교만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나 나의 잘남이나 내가 가진 힘을 뽐내려 하지 않아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단지 착해 빠지고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잘 훈련되고 통제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이 사람은 경험했거든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그냥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셨어요. 위로하고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땅으로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능력하거나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앞에 내려놓아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들이 튀어나가지 않아요. 자기의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거친 것들이 튀어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강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안에 있는 어떠한 교만이나 탐욕이나 정욕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것들이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대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다 아실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였지? 예, 제가 새벽기도 때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냄이 성격이 더러워서 화내고 성질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갈라디아서나 뒤에 보면은 그것들이 더 커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 그냥 밖으로 분출되거나 튀어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죄가 있는데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행동하진 않아요. 죄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가 있는 마음이 그대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화내고 승질내고 욕망과 규목으로 팍팍 튀어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에서 악으로 간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악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안했든 아니면 욕망 때문이든 욕심 때문이든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악으로 열매 맺어집니다. 탐욕이 됐든 분냄이 됐든 화가 됐든 정욕이 됐든 교만이 됐든 시기와 질투가 됐든 그 어떤 더러운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5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명확해지죠.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착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성령의 능력으로 눌러주고 부서진 사람이며 불의와 탐욕과 욕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복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뭐가 던져지고 부서지고 때리고 깨부셔도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태평양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산 같아서 거기에 아무리 비가 내려치고 폭풍우가 불고 태풍이 불어친다 해도 그 산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탐욕과 욕망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가 나의 마음을 이끌고 있고 나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봤을 때는 딱 하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상속자에게 그 세상을 유산으로, 인허리턴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 싸움입니다. 투쟁이에요. 누가 더 잘났는지를 재고 그 잘난 사람들이 쟁취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방식입니다.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죠?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이게 이제 아닌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지? 어쨌거나 세상은 그냥 제가 조금 속된 말로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싸우는데 이건 룰도 없고 그냥 물어뜯기만 하고 반칙도 없고 그냥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는 개싸움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투쟁과 싸움으로써 약한 자를 짓밟음으로써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선물과 은혜를 받느냐?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높이 튀어오른 사람,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마음에 합한 자, 합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풍성한 것으로서 그 마음을, 그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또 무슨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있죠. 불공평하다고 난리를 피워. 이게 뭐냐? 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더 노력한 사람도 아니고 더 열심히 더 일한 사람도 아닌데 불공정하게 자격도 노력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준다. 너희는 너희 것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 어떤 거 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충분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부대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산과 산을 뛰어다니는 부대였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무의미죠. 100m, 200m, 500m, 700m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요. 바다에 나갈 기회가 있는데 깊은 바다로 가서 그냥 바닷물 그 시커먼 깊은 바닷물 보잖아요.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우리가 가지고 아등바등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세상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무너질 것이며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영원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니들이 아무리 해봐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든 만만의 수역을 드리든 니들 할 거 다 해봐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자기의 마음과 삶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는데 니들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약속과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이게 맞다, 내가 보장한다, 이러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거렁뱅이로서 광야를 방황한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의 백성이 되면 영원한 번영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예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그것들 모두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죄가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가진 탐욕이 됐든 욕망이 됐든 정욕이 됐든 시기질투가 됐든 교만이 됐든 그것들이 너무 살아서 팡팡 튀어다니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악으로 열매 맺고 있어요. 빛의 열매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죄의 열매도 있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과 추함과 정욕과 나태와 게으름과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 같은 죄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악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가 있다니까요. 성경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죠. 그냥 요즘에 제가 들은 말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또래에서 야, 세상에 이런 금융상품이 있대. 뭔데? 금융상품인데 원금이 보장된대. 그리고 거기에 매년 꼬박꼬박 이자라는 것도 준대. 적금이래. 사람들 말하죠? 세상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어디냐? 다들 이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된다. 성경의 약속을 굳이 비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저 나와서 여기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냥 이 길로 가기만 하면 돼. 너가 뭔가 특별히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럼 누구 와서 너를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를 공격할 텐데 다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의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평안하며 감사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가는 길에 모든 것에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끝에 영광과 거룩과 구원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기라고 그러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것을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대로 살아갔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엔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씩 비우는 거죠. 하나씩 비워가지고 그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 됩니다. 그 집이. 그냥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있어요. 제 아이 둘이 있는데 어떻게 키우는 게 맞나.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믿고 있기로는 오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고 그의 마음과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어라. 공부 더럽게 못해도 상관없어. 마음이 온유한 자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불안해요. 주님, 더럽게 못하는데요. 정도 같죠 이게?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이 있어요. 그것들이 갖고 열매 맺으려고 해요. 열매 맺으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욕망과 거짓을 따라갑니다. 그건 너무 쉬워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여러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탐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교만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그 조그만 구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게 제가 단언한 건데 거기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새빵살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장식으로서 갖다 붙여놓을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거겠어요? 그 온유와 겸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삶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더 이상 그 정욕과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앞에 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다른 염려와 두려움과 욕망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내게로 오라.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게로 와라. 내게 배워라. 그리고 정말 가볍고 쉬운 내 짐을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택하기 원합니다.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욕망과 두려움이 아닌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그분께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께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넓고 평탄하게 온유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약속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이에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